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탐심으로 왜곡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 안에 바로 서야 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말씀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 선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왜곡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순결하게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설교와 영적인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슬프게도 요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용하여 탐심을 채우고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3절은 이러한 현상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경고이자 동시에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할 강력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심각한 문제를 직시하고 어떻게 진리 안에서 깨어 분별하며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바닷속에서 수많은 정보와 메시지들을 접합니다. 그 중에는 분명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도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씀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이나 상업적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화려한 수식어, 자극적인 제목, 그리고 특정 메시지를 통해 재정적인 후원이나 물질적 성공을 유도하는 방식들이 만연합니다. 이는 성경이 말씀하는 탐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돈과 물질에 대한 탐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으로 이끄는 생명의 양식인데 이것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처럼 취급되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이러한 상업적인 오용은 두 가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첫째, 말씀의 권위와 순수성을 훼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할 때 그 거룩함과 진정성은 빛을 잃게 됩니다. 둘째, 성도들을 미혹하고 실족하게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이들이 왜곡된 메시지에 노출되어 물질적인 욕망을 자극받거나 믿음을 이용당했다고 느끼며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의 상업적 오용과 더불어 거짓된 가르침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현상 또한 심각합니다. 성경은 말세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미혹할 것을 여러 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종종 성경 구절을 왜곡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인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합니다. 특히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고 육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메시지들이 인기를 끄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조건적인 번영만을 강조하거나 죄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거나 특정 리더에게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미혹당하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마치 독이 든 음식을 맛있게 포장하여 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고 유익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국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뜨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우리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으로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스스로 추천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탐심과 거짓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진리 안에 굳건히 설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접하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그 메시지가 과연 진리인지 아닌지, 그 열매는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기도하며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검증된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탐심을 경계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외부의 상업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의 탐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영적인 만족을 추구할 때 거짓된 유혹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셋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모든 거짓된 가르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십자가의 능력 또는 구원의 진리를 희석시키려 합니다. 우리는 변치 않는 진리, 곧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그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임을 굳게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때 모든 혼란은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2장 3절은 탐심으로 인해 지어낸 말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농락당할 대상이 아니며 그분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진리를 수호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짓에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가르침을 말씀에 비추어 살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거짓된 메시지에 흔들리거나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진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참된 진리로 인도하는 작은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탐심과 거짓이 난무할수록 우리는 더욱 진리에 목마르고 진리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직 진리만을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더해지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진리만을 붙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